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위해 죽으셨네. 죄로 물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었네. 아무 흠도 없으신 순결하신 그 어린 양, 나의 생명 구하시려 갈보리로 오셨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아버지, 이제 저희의 신령한 눈을 열어서 아버지의 형상이시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소서. 그 눈물 어린 얼굴, 가시면류관 쓰신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얼굴도 주님의 얼굴로 변하고 우리 교회의 모습도 주님의 얼굴로 변할 때까지 주님의 얼굴을 앙망하게 해주소서. 건강과 모든 복된 일이 오직 주가 주셨네. 오랜 없는 복 주심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주님께 영광. 주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잡았으리라. 영광의 주 주로부터 우리들을 떼잡고 더욱 그의 품에 안기네. 은혜로서 주님 얼굴 배우며 영원히 행복일세. 하늘의 축복 주의 축복 한량없는 복일세. 한량없는 축복 한량없는 주의 축복 내리시네. 하늘 높이 계신 주의 무한하신 복일세. 하늘의 지혜와 사랑 우리에게 주소서. 구주 되신 주를 사모하게 하소서. 오직 주를 사모하게 하소서. 천사 함께 거룩하신 주 앞에서 경배 찬송할지라. 자비하신 하나님, 인생이 순례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순례길에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의 바람을 향해 몸과 마음을 열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천국의 순례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평화의 도로 쓰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 있는 곳에 용서를, 은혜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 있는 곳에 믿음을. 평화의 도로 쓰소서. 오류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 있는
부활, 부활, 예수 사셨다. 주 믿는 성도여 기뻐하라. 예수 사셨다. 다시 사신 주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사신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나의 참된 걱정 근심 전영내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영내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찬양의 대상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사우스베이 모든 교회 연합 집회에서부터 정말 매우 돋보였고 우리 교회 또 자랑이 되는 우리 또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격려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기자살 이끄시는 또 리엇 오케스트라 for musician 또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Thank you for.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한번 환영합니다. 인사 한번 해볼까요? 환영합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새벽 우리 5시 반부터요. 사우스베이 한인교회들이 함께 연합으로 우리가 이 부활주일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예배였고요. 우리가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서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신약성경 139쪽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런 새벽에 주신 말씀에 이어지는 후속 메시지가 됩니다. 본문의 서두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의 제자들 여인들이 이제 장례의 마지막 순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육중한 그 돌이 굴려 옮겨진 상태예요. 이상하다 하고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하멧이 있는 그 메카에는 모하멧의 뼈가 있죠. 또 유교를 창시한 또 이 공자가 있는 무덤에도 공자의 뼈가 묻혀 있다고 하죠. 부처의 모든 종교 창시자들의 무덤에는 그 뼈가 묻혀 있죠. 그런데 여인들이 들어가 본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이제 어떻게 됐는가? 그런데 눈부신 옷을 입은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하죠.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주님은 이제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이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막 이제 이 소식을 전할 때 그 소식을 들은 이제 두 제자가 이제 본문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소식을 들었는데 그 마음의 그 의혹, 그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과연 있을까 하고 이들은 슬픔과 근심의 그 표정을 가지고 마음의 좌절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라.
여러분 참 저는 이 말씀에 설교 제목이 그들과 동행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시편 139편 1절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를 살펴보셨으며 나의 앉음과 일어섬을 아시며 나의 모든 생각을 다 감찰하신다. He knows every thought that you have. 다 알고 계신대요. 주님께서는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형편을 알고 우리의 생각을 알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No one knows you better than Christ does, better than risen Christ does. 본문 16절을 보니까 두 제자들의 눈이 가려져 가지고요. 자기들과 동행하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몰라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몰랐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이라, 영화로우신 몸이라 그들의 영안이 가려져서 못 볼 수도 있지만은 제가 말씀 문맥상 보니 그들이 그 몰랐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못 보게 된 것이에요. 믿지 못하면은요,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보고 믿겠습니다. No, that's wrong order. 믿고 볼 줄로 믿습니다. 내 머리로 보고 이해하고 보겠습니다. 생전 못 봐요. 믿음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참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계시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걸어가는 이 참 어리석은 제자들. 여러분 우리도요 좌절과 낙심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옆에 계신 예수님을 참 못 볼 때가 얼마나 참 많습니까? 우리와 늘 함께 곁에 동행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못 볼 때가 참 많아요.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곁에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왜 살면서 아유 힘들어 죽겠네, 아유 정말 괴로워 죽겠네, 좀 그런 말이 왜 나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면은 우린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네 그러셔야죠. 아멘. 살아계신 주님께 내 삶이 죽게 있네. 안 믿는 분들이야 삶이 죽겠네 하지만은 우리는 내 삶이, 내 가정이, 나의 미래가 살아계신 주님께 죽게 있네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슬픔과 걱정에 두려움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오늘 이 두 제자처럼 우리는 영안이 가려져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내 옆에 계시는 살아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슬퍼하는 그 얼굴로 걷고 있는 두 제자에게 물으세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지금 주고받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주님이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 그들의 그 마음의 그 두려움, 근심, 아픔, 상처를 끌어내시기를 원하는 거죠. 이들 대답해요. 19절부터 우리가 나사렛 예수란 자가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 메시아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을 건질 자가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여야만 하는가? 이미 또 그 자는 죽은 지 사흘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신 것, 그들이 완전히 소망이 깨진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여인들이 말하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또 비어 있대요. 도대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들이 모른다. 그냥 뭐 돌겠다는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너희여. 영어 성경에는요 오 하고 감탄사까지 포함하면서 오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줄을 왜 너희가 몰랐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활이 영광스럽고 부활이 능력이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부활은 십자가가 확실하게 우리의 구원이 확정됨을 또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이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의 말, 모세오경을 다 설명해 주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것을 성취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길에서 여러분들 왜 낙심되고 왜 근심하고 왜 두려워 절망한지 아십니까?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약속을 더디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은, 붙잡는다면은 우리는 인생길에서 정말 절망할 필요, 염려할 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내가 더디 믿기 때문에 내가 인생길에서 좌절하고 근심하고 낙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씀한 대로만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들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을 믿기만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절망할, 슬퍼할, 낙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안 믿으니까 또 더디 믿으니까 마음이 항상 흔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주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제자들은 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지를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 차근차근 이들에게 다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제 32절 말씀을 보니까요, 두 제자가 서로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그제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그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말씀은요, 우리 마음이 막 불타오르지 않느냐, 불붙지 않느냐라고 이들이 서로에게 이상하다, 우리 마음이 지금 불붙고 있대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주님께서 풀어주실 때 그들이 불붙었다는 말씀은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말씀이에요. 두 제자는 바로 슬픔과 낙심 속에서 걸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졌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살리는 것은, 회복시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는요, 모든 것이 다 메말라 있잖아요. 여러분 사진 보시면 항상 땅들이 메말라 갈라져 있잖아요. 모든 게 다 드라이하고 다 메말라 있어요. 풀도 다 메말라 있는데, 근데 우기철에 비가 내릴 때 땅이 살아난답니다. 풀이 살아난대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은 바로 주의 말씀. 두 제자는 말씀 듣기 전까지는 답답하고 절망하고 낙심되고 근심됐지만은 when they heard the message of Christ, they were renewed, revived. 하나님 말씀으로 refresh 돼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나요. 우리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왜 내 신앙이 성장이 안 될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맡길 때에 어찌 우리 영혼이 살아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할 때 내 영혼은 낙심된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된 교회에서 매일같이 지금 이 성경 읽도 캠페인 하는데 달력 보시면서 오늘 내가 주실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기도하시고 말씀에 대해 삶을 맡길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뜨겁게 불붙게 되셔서 믿음의 선한 삶 잘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9절을 보면은 두 제자가 자기들의 이제 그 길 가는 길에 동행했던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서 함께 좀 이제 모시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밤길이에요. 당시 밤길은요, 어두우면은 이 짐승들 또 도적들 강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밤은 집에서 보내자고 들어갔어요. 예수님인 줄 몰랐죠. 근데 그 방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사 성탄식 같은 것을 하시는데 이들이 갑자기 떡을 떼시는 그 분의 얼굴이 광채가 났는지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하고 이들이 깜짝 놀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게 되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들이 의심했고 듣고만 있었던 그 예수님의 실체가 부활의 실체가 살아계신 주님을 딱 앞에서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그저 우리는 어떤 역사적인 그런 사건으로만 알고 있는 거 하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는 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제 연합집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는 교회에 이화숙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뭐 본 이름은 밝혀도 좋다고 하시니까 뭐 자기 이름이 간증되는 걸 좋아하시니까 이분은 대학 교수입니다. 대학 교수인데 이분은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요. 오래 다녔는데 이분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성경을 아주 꿰뚫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고백하는 말씀이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자기는 의심하지 않고 다 자기는 믿는데요. 문제가 없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후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는 별로 관계가 없고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남편이 갑작스레 뇌출혈로 그냥 쓰러지셔가지고 지금도 1년 넘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분이 그 고난 속에서 본인이 변하게 된 것을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제 남편의 그 고난을 통해서 저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고난이 유익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마다 그냥 외치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늘 사랑의 감격에 울보가 되어서 울고 다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분으로 하여금 그 끔찍한 고난 속에서 슬픔을 딛고 일어서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그녀가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주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분이 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면은 우리는 그 어떤 인생의 슬픔도 눈물도 듣고 일어서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 33절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곧이에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그 주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야 밤이 깊었으니까 위험하니까 집에 들어가서 이 위험한 밤을 보내자고 들어갔는데 아니 밤을 지내지 않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자마자 그냥 일어나서 나가자 하고 다시 그들이 피해왔던 도망왔던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엠마로 돌아갈 때는요 그들의 발걸음은 패배자의 발걸음, 낙담의 발걸음, 좌절의 발걸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조금도 못 기다리고 다시 우리가 도망왔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고 그들의 이제는 완전히 삶이 그냥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슨 재미로 살아야 하는지 전혀 몰랐는데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어요.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펼쳐질 세상이 냉랭하던 가슴이 이제는 뜨거워졌기 때문에 그 가슴 속에 주님이 붙여주신 그 불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 것으로도 끌 수 없게 된 이 두 제자의 삶의 변화. 왜 그랬을까요? 살아계신 주님을 그들이 직접 보았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또한 생명의 믿음, 부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크리스찬 신문에 경화의 오른팔이라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었을 때 참 저는 충격이었고 감동이었고, 저만이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도 그 글을 읽고 감동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경화, 이 아이는 고3 여고생, 꿈 많은 여고생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이 단백질이 자꾸 그냥 빠져나가는 신증후군이란 병을, 부치병을 이 아이가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오랫동안 그 입원해 있는 가운데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런 와중에 이 오른팔이 자꾸 썩어 들어가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돼가지고 의사가 이것을 절단하는데, 부모는 그래도 팔을 아끼려고 한참 보려고 옥신각신 하다가 너무 올라와가지고 나중에 할 수 없이 어깨 넘어서까지 이 오른팔을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 사진에 실린 그 사진은 이 오른팔이 완전 잘라진 가운데 왼손으로 이 턱을 이렇게 고이고 아주 해맑은 얼굴로 평안한 웃음을 짓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근데 그 사진 밑에 이 아이가 말한 글이 실려 있습니다. 저는 오른팔을 자르러 수술실로 들어갈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담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것은 초자연적인 평안이에요. 참 이것은 신비한 평안이에요. 아니, 잔혹하리만큼 잔인한 그러한 충격적인 그런 고통 속에서도 무엇이 이 딸로 하여금 그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있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답은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준 부활의 생명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어떤 환경과 상황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부활 생명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본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이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삶 가운데 이들이 이제 증인의 사명이 4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고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증인이네요. 예, 그다음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증인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증인으로 서 있어야 하면 증인이에요. 그건 이제 나가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증인을 여러분들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예수님께 우리가 예배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났습니다. 그럼 이제 나가셔서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우리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죠. 저는 제가 알고 지내던 집사님 한 분 만났는데 이분이 교회 안 나가신대요. 왜 교회 안 나가십니까, 집사님? 교회에서 시험 받았대요. 왜 시험 받았습니까? 아니, 목사님, 어떡하게 그 예배를 다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빠져나가자마자 그렇게 순식간에 사람이 변합니까? 아니, 예배 따로 생활 따로입니까? 제가 시험을 잘 받으셨대요. 제가 보니까 시험 받은 분이나 시험 준 분이나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으면은요, 예배당을 떠날 때 주님만을 바라보셔야지 왜 사람 바라봅니까? 아멘. 시험에 빠지고 그분도 문제지만, 그런데 또 여러분, 그 시험을 언급하게 된 그분도 문제가,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 통해서 만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이제 예배당을 빠져나갈 때 이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행동 말을 통해서 변화된 우리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증인의 표징인 것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1884년이에요. 우리 조국 조선의 정세가 가장 역사상 어두웠었고요.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을 때 당시 국제사회에서는요, 이 조선을 소망 없는 운둔의 땅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황무지이기 때문에 그 땅에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라고 믿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님 두 분이, 한 명은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두 번째는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그저 순교의 각오로 파송을 자원했어요.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오늘이 며칠이죠? 4월 5일이에요. 그 4월 5일에 바로 거센 풍랑을 헤치고 두 분의 선교사를 태운 이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어요. 단순한 입학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간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그때 부활절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바로 황무진 조선 땅에 이제 소망의 빛이 비치는 순간이었는데, 이때 아펜젤러 선교사는 미국의 첫 선교 소식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조선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날 4월 5일 부활주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지금 우리 조국의 눈부신 발전을 우리는 봅니다. 수많은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4월 5일 우리가 지금 부활주일에 이렇게 다 함께 모였습니다. 이 부활주일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이 시간 그분께 나와 예배드리고 경배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거 구하지 마시자고요. 하나만 구하시자고요. 부활의 주님께 예배를 드렸으면은 주여 오늘 부활 생명으로 나를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부활 생명이 이기지 못할 환경, 상황, 세상, 관계, 죄악은, 죽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로부터 부활 생명으로 우리 몸된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생업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부활주일 2015년 4월 5일 저희들 주 앞에 나와 살아계신 주님께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나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고 죄와 사망과 세상의 그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오 주여, 저희도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부활 생명의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부활 생명으로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